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우리가 육신에서 잠에서 깨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에서 깨어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분노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고난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면서 어떤 고난도 선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새벽에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이른 아침 일찍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도록 역사하시는 아버지시오니 이 새벽에도 기적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옵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과 거룩한 동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힘과 능력과 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서 17장 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17장 3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을 곧바로 사장으로 세우는 법은 거의 없어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면 그 아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죠. 경영을 공부시키고 이렇게 공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회사에 아주 말단 영업사원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수업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장 자리, 회장 자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훈련의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죠. 하루아침에 사장이 되고 하루아침에 회장이 되어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장과 회장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고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을 승계하기 위한 프로세스 4단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후계자를 현장에 보내라.
두 번째가 관리자로서의 리더십을 개발시켜라. 그리고 경영권의 점진적 이전을 실행하라. 그리고 아름다운 은퇴를 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완전히 손을 떼고 새로운 리더가 설 수 있도록 해줘라. 대부분의 경영에 실패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록 아들이지만 사장을 세워놓는데 바지 사장을 세워놓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뒤에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지요. 그러면 그 회사는 여지없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아들도 자기의 자리가 있으나 마나한 자리, 그래서 그 경영이 무너지고 말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높은 자리에 이르고 복된 자리에 이르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그 어떤 복을,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도가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풀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가니와 풀무의 연단.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이 금의 원석은 불순물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석 그 자체로는 가치도 없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없지요. 금이 금의 가치를 그리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되고 풀무 속에 들어가서 금이 부글부글 끓고 녹아서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불순물들을 싹 제거를 하고 순도 99.9% 완전한 금을 만들어낼 때 그때 그 금은 금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금의 아름다움을 빛을 띠면서 가치 있고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시작하잖아요. 은이 녹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온도가 960도, 그리고 금은 1000도가 넘어야 금은 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이 끓기 위해서는 무려 3000도가 되어야 금은 끓기를 시작한답니다. 물은 100도면 끓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물 끓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은과 금이 풀무불 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 이건 1000도, 2000도, 3000도의 아주 강력한 도가니와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래야 99.99%의 순도의 금이 되어져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그 아름다움이 번쩍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금의 원석과 같아요. 원래는 100% 순금이었는데 그 순도가 100%였는데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 죄악이 들어오면서 순도가 불순물들이 들어와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석, 불순물로 가득 찬 원석이 되었지만 그 원석은 단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도가니 속에 들어가야 돼요. 풀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도가니와 풀무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시 원석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풀무불 속에 도가니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래야 순도 99.9%의 가치 있는 금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도가니,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괴로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연단을 싫어해요. 연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이 없어요. 연단 받는 만큼 성공하는 거고, 연단 받는 만큼 복을 받는 거고, 연단 받는 만큼 강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연단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도가니와 풀물 속에 1000도, 2000도, 3000도 되는 그 뜨거운 풀무와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불순물들이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순도가 100%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참되고 진정한 축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죠. 여러분들은 고난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닥쳐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나요? 아니면 도적이나 강도처럼 그냥 단칼에 내어 쫓아야 될 대상으로 보시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가, 고난에 대한 개념조차 먼저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난은 불행한 것, 고난이란 저주야. 고난은 절대로 내 인생에 와서는 안 되는 것.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불행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좌절과 낙심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마음과 생각, 뭘까요? 고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생각, 그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분이 고난에 대해서 개념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여러분,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저주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이 고난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밖에서는
고난은 저주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지만 분명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연단이 필요한데 이 풀무불, 도가니, 이 연단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과 도가니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다윗, 모세, 요셉,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이런 도가니와 풀무불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왕이라는 복된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지요. 진정한 축복이란 여러분 반드시 도가니와 풀무불이 연단되어지고 통과되어져서 순도가 높아져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거룩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풀무와 도가니를 통과해야 부활의 영광과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저주로 닥쳐오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런 고난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에게 고난은 여지없습니다.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을 또 왔구나. 이 고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강해지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서 그 다음에 내가 더욱더 강한 자로 더 지혜로운 자로 더 성숙한 자로 더 배가 되는 더욱더 강한 자로 서서 내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을 내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의무고 그리고 축복의 도구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은 축복이 되어져서 여러분 욥과 같이 배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내고야 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도예요. 자세예요. 반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이다. 욥처럼 재물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와 가정을 잃고 몸에는 온갖 질병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고백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배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홍해 같은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홍해 같은 환난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이었고 광야의 훈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오거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잊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은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서 우리에게 택배로 보내주신다. 여러분, 이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의 포장지에 딱 싸서 우리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그걸 한 번에 거절해버리죠. 그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을 거절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죽음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싸서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아무런 고난도 없이 축복을 뚝 떨어뜨려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보다도 왜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 것은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저 편안한 것이 복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복의 개념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거든 우리 마음이 잘 연단받고 우리의 마음이 훈련을 받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러분, 우리가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어져서 99.9%의 순도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단련이 되어지고 정련이 되어져서 순수한 마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안겨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든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아직도 부족하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삽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직도 내가 모난 부분이 있고 덜 된 부분들이 많고 불순물들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이 그 불순물 제거하려고 또 이런 고난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또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또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만큼 또 나에게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또 한번 순도가 높아져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상을 쌓을 수 있으니 참 영광일세.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 보따리들이 풀어지고 그 선물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세요. 고난의 포장지를 잘 뜯어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받고 여러분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통과해내세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깨끗한 이 시대에 100%의 순도를 가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밤, 복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새벽도 하나님께서 홍해 같은 환난도 고난도 아버지라는 모든 것이 선이 되어지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